다 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좌우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귀한 전에 모여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4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53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모든
15장 13절 16절 신약성경 페이지 365페이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먼저 전하기 전에 가곡 한 편을 잠시 듣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곡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지그시 눈도 감으면서 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곡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주무실까 싶어가지고. 이 곡이 무슨 곡이에요? 가고파라는 가곡인데 이현상 작시 김동진 작곡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가곡입니다. 그렇죠? 이 8.15 예방 후에 이 가곡파가 책에서 교과서에 실리면서 국민 가곡이 되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장 잘 나타낸 곡이죠. 저도 가끔 과거가 그리우면 이렇게 이 가곡파 가곡을 흥얼대며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오고 또 오고 가는 길인데 다시 한번 이 고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선택해서 봉독했는데 우리가 보통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면 서너 번, 많으면 5번까지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임종예배부터 시작해서 입관을 다 하는데 그 중에 꼭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의 시작을 보면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오늘 본 말씀 13절 앞에 있는 기사 내용은 아브라함에 관한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특별히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인데, 아브라함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외국인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관념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아브라함이 우리 인생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했나요? 했을까요? 예,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수 있는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자 헷 족속에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고향에 묻집이 해야 되는데 그건 돌 수는 없고, 그래서 헷 족속에게 이 매장할 수 있는 땅을 좀 팔으라고, 아니라고, 당신이 얼마든지 땅을 다 사용을 하시라고 허락을 한다고, 아닙니다. 나한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매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벨라 불을 값을 주고 그 땅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헷족속에게 땅을 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말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류자라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에 거주하는 자를 거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류자를 외국인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거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9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한번 왔다 가는 그냥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외국인과 나그네다. 외국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곳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이 아닌 사람들, 외국인이라고 다른 나라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하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필그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순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례자,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사람.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나그네와 순례자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본향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향이란 말이 15절 말씀에 한번 나타납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나온바 본향은 뭘 이야기하죠? 나온바 본향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이야기하는데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고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온바 본향이 있고 또 16절 말씀 또 본향이 나온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끌어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6절에는 무슨 본향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이것이 진짜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는 고향이 세 가지 고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적인 고향이에요. 충남 논산시 최영로 80번지 이곳이 태어난 고향, 육신적인 고향이라 이 말씀이에요. 또 고향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고향입니다. 믿음의 고향이 어디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본향이 어딥니까? 하나님,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 찾고 싶고 자꾸 교회 가고 싶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수구초심하며 살라입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뜻이 아시죠? 머리 숫자, 언덕 숫자, 처음 초자, 마음 심자, 수구초심이라는 말은 여우가 죽을 때 자기 머리를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이렇게 하고 죽는다고 하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귀소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귀 본능 혹은 귀소 본능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태어난 곳을 돌아가자는 욕망들이 동물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연어는 이게 방류한 거죠. 바다에 가서 자기 뭉치보다 엄청 큰 데서 다시 고향으로 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연어. 고향을 찾아올 때 눈이 빠지고 머리가 터지고 막 온몸에 상처가 나도 그 고향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알을 낳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회귀 본능이 연어나 진돗개나 뭐 비둘기나 다른 짐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인간.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옛날을 그냥 추억하죠. 옷 같은 시냇물 개천을 넘고 반딧불을 쫓아다니던 시절, 그리고 같이 학교를 다니던 동창생들,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있는 음식들, 이것들을 다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귀소 본능입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병이 되죠. 이 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향수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homesick. 집을 아무 그리다가 병든 그것이 바로 homesick 향수병이에요. 이런 육체적인 향수병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영적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해마다 명절 때만 되면 고향을 찾는 발걸음 민족의 대기동이 일어나죠. 제가 한 번은 삼척포에 목회를 하는 동안 이제 저쪽에 처가댁에 어머니 뵙고 처가댁에 또 충남 서천 한산면 마량리 135번지 그 처갓집을 가는데 얼마나 막히는지요. 지금은 장수 고속도로가 뚫려져 있는데 옛날에는 60년 고개를 해가지고 가서 했어요. 막히면요 7시간, 8시간이나 걸려요. 너무 지게 여보 다음은 지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명절 때만 되면 또 부모님들이 또 그리워서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까? 왜 찾아갑니까?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고향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잊고 살다가 자기 육신에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고향 생각을 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내었던 둘째 아들 탕자는 정말 이제는 돼지들이 먹는 음식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생각하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고 돌아가기를 결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고플 때는 음식을 찾지만 죽기까지 배고프면 고향을 찾는 것이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실패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한탄하고 또 낙심하고 근심하지 말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 땅의 것이 좋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다 천국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교회 학교 어린이한테 다 우리 학생들 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가서 손 안 들어와요. 다 들었는데 한 사람만 손을 안 들었어. 야 너는 천국 가기 싫니?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요 교회 마치고도 빨리 집으로 오랬어요. 집으로 빨리 오라 했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외국인 같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나그네로 살 때, 누가 안 볼 때에, 임시로 거주할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자기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올무에 빠질 수 없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풀로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풀을 마르고 것이 떨어지며 꽃이 마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 인생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있는데 필립 왕이라고 하는 분이 지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필립 왕. 근데 이 필립 왕은 언제든지 유흥의 자리에, 잔치 자리에, 술자리에 언제나 시종을 한 사람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시종이 뭘 들고 다녔는가 하면 해골을 들고 그렇게 왕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필립 왕이 유흥에 빠져서 술에 취해서 막 그렇게 빠지려고 할 때 시종을 하여금 이렇게 너는 내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폐하는 죽을 몸임을 기억하소서 라고 외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는 언제나 종말을 생각하고 운명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온 우리들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무 욕심도 탐욕을 부리지만 내려놓고 영원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장사를 해도 두 가지 장사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장사 먼저. 첫 번째는 보석 장사를 한답니다. 보석 장사. 아주 값비싼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무슨 전쟁이 나거나 사태가 벌어지면 주머니 하나에 다 보석 다 집어넣고 얼마든지 얼른 가져갈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채소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채소 장사. 채소는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버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미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더 이상 부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유대인의 부호는 영국의 한 부호 유대인이었는데 자기 집을 짓는데 완성되지 않고 미완성인 채로 한 곳을 남겨두었어요. 미완성인 채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더 이쁠 텐데 저택을 지으면서 한쪽을 미완성인 채로 남겨두는 그걸 보고 우리 인생은 미완성인 채이고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다 버리고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욕심을 버려 내려놓아야 돼. 본향을. 나그네가 짐을 가지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엄청난 짐을 들고 순례길을 갈 수 있습니까? 버려야 돼. 욕심을 내려놓으셔. 나그네 사는 사람. 두 번째로는 나그네를 쓸 때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게 되어지면 공항에 들어갈 때 입국 심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뭘 묻는가 하면 첫 번째, 당신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두 번째는 얼마 있을 거예요? 며칠 동안 여기 머무를 겁니까? 세 번째로는 뭘 하러 왔습니까? 라고 세 가지 질문을 묻습니다. 그리고 답하면 도장을 찍어서 들여보냅니다. 우리도 이 질문 앞에 답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본향이 어딘가?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더 머무르고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이거를 우리도 물으신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합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미국의 애국자 동상이 높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 그 동상 밑에 새들이 떨어져 죽어 있는 거, 여러 마리 새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새떼가 높이 날다가 어두워지자 고도를 낮춰 날다가 그만 동상에 부딪혀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고속도로에 보면은 투명 방음벽을 설치해 놓은 데가 있죠. 그래서 새들이 그걸 모르고 그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가지고 길거리에 고속도로에 새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낮게 날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높은 삶의 고도를 가지고 날아갈 때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늘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고도를 높여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삶의 고도를 가지고 날아갈 때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 영생하는 양식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예? 예수님 양식, 먹는 양식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 영원한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주셨을까요?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의 양식과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의 내용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 그게 우리를 구원해주는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정말 위기가 찾아왔어요. 큰 교회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는 더 어렵죠. 예?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우리 교회 1년에 몇 명 전도됩니까? 보통 옛날에는 뭐 20명 가까이 전도되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올해 전도된 한 명밖에 안 계세요. 우리 권군자 집사님이 우리 오셨는데 전도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준비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익은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보고 가서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삽니다. 사명자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올인하는 것이 사명자예요. 나그네 왔던 삶을 잠시 왔다 가는 삶,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복음 전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 같지 않게 정말 신실하신 믿음을 가지고 사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일찍 혼자 되셨습니다. 일찍 혼자 되셔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너무 잘 키우셨어요. 그 자녀들이
정말 어머니의 기도를 힘입어 그들이 축복을 받고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세상에 출세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일찍 혼자가 되셔서 콩나물 장사를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다 성공하고 했는데도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으시고 혼자 오두막집에 그 헐음한 집에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으로서는 좀 불편하죠. 어머니 아파트로 이사를 가세요. 좋은 아파트 저희들이 사드릴게요. 아니면 싫다고 하면은 그러면 일반 주택을 하나 옮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싫다. 한사코 반대했어요. 왜 그 권사님 반대했느냐 하면 마음대로 새벽기도 다니고 마음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싫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 아파트에 싫다는 거예요. 한사코 그렇게 하자 반대죠. 하루는 자녀들 졸라대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을 불러놓고 좋다. 너희들이 정문한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집 한 채 좀 지어다오. 예 어머니 그랬어요. 조건이 하나 있다.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집 짓는데 기둥은 12개의 기둥을 좀 세워주면 좋겠다. 그리고 보석을 박아주고 집은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문은 12개, 동서남북에 3개씩 12개 내어주고 바닥은 반드시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달라. 그게 내가 원하는 집이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엄마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랬어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없으면 그만둬라. 나는 그 집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소박한 삶 속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또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삶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낭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날의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80년 봄 프랑스의 브루셀 병원에 장폴 사르트르가 입원을 했습니다. 병명은 폐수종이었습니다. 이 폐의 탄력성이 연세하고 하면 탄력성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기도 폐쇄를 일으키는 그런 폐질환을 이야기합니다. 폐수종 염증이 생기고 오늘 코로나처럼 폐 염증에서 폐렴이 되고 그런 거죠.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사르트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겠죠. 실존주의 철학자요. 프랑스 가장 세계에서 자랑하는 내놓는 프랑스 자랑하는 그런 지성인이었습니다. 사르트르처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그렇게 그 글로서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글들, 그리고 특히 그가 자유라고 하는 이름 안에 수많은 글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깊은 감동을 주었던 거죠. 그런 사르트르였지만은 병원에 한 달 가까이 있는 동안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고 미치광이처럼 그런 고함을 쳐댔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 옆에 있는 아내에게도 묻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세계를 풍미하며 그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사르트르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발악을 하다가 1980년 4월 1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프랑스 언론들이 떠들어댔습니다. 야단이 났어요. 왜 사르트르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 자유를 그렇게도 외치던 사르트르가 그 마지막이 비참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를 신문에다 나와. 어떤 독자가 신문에서 투고를 해서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신문에 기고를 했답니다. 프랑스가 사르트르를 자랑했다고 한다면 독일에서는 보네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르트르보다 앞서 제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 독일 수용소에 나치함에다가 죽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그의 감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마지막 순간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있던 감방 동료들에게 형제 여러분,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일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예비하신 집으로 갑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감방문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쳐다본 모든 사람들은 그를 뒤덮고 있는 기쁨과 평안을 느낄 수 있었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사르트르와 보네프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르트르와 보네프의 위대한 철학자와 신학자 보네프의 차이점은 바로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 돌아갈 고향을 준비한 사람의 차이죠. 미국의 어떤 농부가 자동차 사고를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게 다쳤는데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마음의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의사가 회전을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치료를 받으면 이제 얼마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도 이 환자가 점점 더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아무리 진찰해봐도 아픈 데가 없는데 급기야 상태가 심해져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침상 밑에서 그가 남긴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그런 것이 발견되어졌는 편지 같은 것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 하나 없는 나의 집은 고된 일과 고독과 외로움뿐. 차라리 나는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 갈 곳이 없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고된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지만 더 불쌍한 사람은 영혼이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돌아가고 반겨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비록 고해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돌아갈 고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수군 조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8장과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이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이 내가 영원히 거할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어야 함을 깨닫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돌아갈 수 있는 육신의 고향이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또 천국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에서 영적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수구 초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모든 것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복음전도의 사명을 죽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백과가 물어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열매를 거두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혼의 열매, 주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나를 위해서 기다리신 주님, 고향의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시듯이 또 나를 기다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일어서며 또한 찬양을 드리며 결단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주신 각가지 은혜를 따라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9배1대2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 선교 예물, 또한 교회 건축과 교회 아버지 하나님 차량 예물, 1,000번째 예물, 각가지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저희들 위해서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심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심어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거두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우리 식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여유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서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정말 코로나나 또는 여러가지 남북관계 문제나 경제 문제, 부동산의 문제 어느 한 곳 아버지 하나님 성한 곳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에 지혜를 주시고 이 민족이 그렇게 어렵고 정말 극변한 가운데 살았던 이 민족이 이는 경제대국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가 정말로 눈물 뿌려 교회에서 철야하며 새벽 기도하며 산기도하며 했던 그 추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가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숨은 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청소하며 또한 반주하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차량 위원과 또 안내위원들 교회를 청소하며 강단을 장식하고 또 성미를 두고 주의 종들 돕고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수구 조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또한 그게 걸맞는 생활을 하기로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의 식구들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